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열심, 그동안에 하나님께 바친 헌금과 지금까지의 봉사와 상관없이 안타깝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사람입니까? 매일 새벽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일 수 있지 하나님의 교회와 전혀 무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응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본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도 응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본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니게네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준비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머무십니다. 오늘은 본인의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방금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어찌 보면 혐오하시는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방금 읽은 17절에 특별히 더럽히면 이라는 표현의 뜻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번역한 것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내 부셔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어떤 개인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며 그 사람으로 인해 또한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며 그 거룩함은 어떤 이유에서도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파괴하고 부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 그들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당파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아볼로파로 인해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소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다시 말해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고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화목을 깨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깨트리는 이와 같은 성전을 부수는 죄를 범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해갈 때 자신의 언행 심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주의하고 또 삼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흥교회 곳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힘써 행할 일은 주 안에서 끊임없이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내 자존심도 굽힐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어찌 보면 이전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또 하나의 쉽지 않은 신앙의 권면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구성원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어찌 보면 엉뚱한 권면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 지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다시 말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부수고 깨트리며 파괴하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던 인간의 자랑입니다. 인간의 자랑,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자랑이란 나 자신만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랑을 잠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소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위 잘났다는 사람, 소위 똑똑하다는 자들, 스스로 옳게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대신하여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무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인간의 지혜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기에 이것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이자 일종의 영적 자기 기만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께 빠지게 하여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간 지도자, 바울이 됐든지 아볼로가 됐든지 그들이 따르는 인간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추종하면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너희가 따르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목회자들은 주님의 종이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오로지 복음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나 교역자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소유가 된 만물에는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역자,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도 포함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역자들이 너희의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고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목회자의 눈에 들고 마음에 들기 위해 교회 구성원들이 결코 잘나게 나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 편에 설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목회자를 과도하게 추종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교역자들과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함께 세워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부단히 서로 협력하고 동역해야 하는 관계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